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예,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또 이제 또 하나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꽃을 피워드리겠어요. 한번 해봐야지. 눈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부부도 아닌데 부자지간 부녀지간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우리는 형제예요, 그죠? 사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예요. 아멘. 주 안에서 형제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게 되면 첫째 이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할 때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갔어요. 또 병든 자들이 치료됐어요. 그런 목사님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전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 성령 임했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희 교회도 말씀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믿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 들을 때 졸려하더라도 깨어야 돼요. 핸드폰들은 다 끄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끄시고 말씀 안에 은혜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냐면 신명기 3장 34절에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 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오늘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인침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계속적으로 강단에서 이 설교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보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계속 이렇게 나타냈던 분이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보다도 어떻게 돼요? 요한을 예수님 오기 전에 요한을 너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전하려는 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예수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요한은 항상 뭐로 쓴 것을 마음의 중심을 삼았느냐 하면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랬어요? 누가 흥하길 원하냐? 예수가 흥하길 원하냐. 자기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자기는 쇠약해져서 자기가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항상 예수는 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요한의 생각이 이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뭐예요? 우리 예수가 흥해야 돼요. 복음이 막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 우리 교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인 어떤 우리가 지난주에 어때서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건 자랑할 게 아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 왜? 예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요한이 계속 증거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한번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자는
속하였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첩경을 예비했던 분이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하면서 말씀하셔요. 다만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대해서 증거하는 거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약간 기억해 놓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우리 5장 35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들고 있기를 원하였으나 같이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그러니까 요한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은 등불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빛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등불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뭐해서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60, 70년대 살 때는 전기가 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50년대, 60년대 호롱불 켜놓고 살았어요. 호롱불 켜놓고 살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호롱불이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요한은 호롱불 같은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전기불 같은 거죠. 대낮 같으신 분이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요한이 훌륭하다고 그래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사역을 증거하는 증언일 뿐이었지 더 이상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은 호롱불 역할을 했다면 나는 전기 역할이다. 요한은 호롱불이었다면 나는 대낮 같은 빛을 가지고 온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디 법정에 갔을 때도 누가 와서 이렇게 거기 증인 서주면 그 증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겁니다. 이랬었는데 요한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요한의 말이 뭐 있어요? 증언이 됐다는 거죠. 증언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제 많은 전국에서 이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예전교회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는데 말만 들었던 것보다 자기가 와가지고 치료받으니까 확실히 증언이 된 것이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한은 이제 그런 말씀을 증거로 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그 요한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요한이 막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은 있던 분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본바요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바요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2절에서 3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봐요. 요한일서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는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이게 요한이 이제 그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상혁 집사님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제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이제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김상렬 집사하고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가 뭐해서 사귀는 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하고 우리하고 요한이 전에서 그 증거를 받아들였던 사람은 그냥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예수하고 요한하고 어떻게 돼? 우리 같이 모여서 사귐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모여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머나 우리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귀면서 영적인 사귐 속에서 누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림이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막 새로운 분들이 막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신방에 보면 와가지고 말씀 듣고 교회 출석하다가 많은 병들을 치료하셨더라고요. 많은 병들을 치료하셨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축복기도 자녀를 해줬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도 잘 봤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 애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고요. 이거 참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만 해줘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었던 자들이 예수 믿고 악한 영 들렸던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누림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매였던 데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우리 3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증언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확신 가운데 영접했잖아요. 근데 영접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딱 인쳤대요. 인쳤어요. 할렐루야. 그럼 인쳤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니까 인쳤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보증했다. 다시 한번 보증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내가 인쳤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증명이 됐다. 도장 찍었다. 인정했다.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나를 하나님을 참되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를 믿고 네가 그 믿기로 작정했구나. 참되다 해서 그 증언을 받아들였구나.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인친다는 거야. 너는 증언이다. 증명이 됐다. 너는 내 자녀다. 이제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성령으로 인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친 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마귀도 알아요. 그 인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인쳤다는 건 뭡니까? 증명이 되다. 인정한다. 하나님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면서 증인될 것이다. 증인될 것이다.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내일 우리가 사이판 집회를 가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예전교회 여기 이 성회를 계속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그분들 소원이 뭐냐? 이옥화 목사님 한번 모시고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여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좀 뒤로 밀렸어요. 근데 한번 오셔가지고 나하고 통화가 돼서 안 되니까 막 이제 우리 최덕년 목사님, 신도 목사님한테 가서 막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서 거기 좀 한번 가셔요. 그래서 가요. 이제 내일 저녁 때 가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 돼서 가는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그 목사님 교회 성령의 불을 붙이고 오면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사이판 사람들이 글로 막 모여들겠죠. 우린 기도의 불을 붙이고 부흥의 불을 붙이고 이제 불 붙이러 가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은 이제 예수를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한다? 인쳐버린다. 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친자라는 것은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인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벌써 인친다. 예수님을 인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인쳤어요. 내 아들이라고 인쳤어요. 그럼 우리도 그 인침을 받으려면 인침 받으려면요 우리에게 그 인침 받는 과정이 있고 그 인침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인침을 받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그 증언을 받아들일 때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조건 때문에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육신이 병이 들어도 어쨌든 사건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일만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쳤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할 때 인친다 그러냐면 증언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인친다. 오늘 여러분 인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을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친자지만 우리는 뭐 할 때 인침 받는다고요?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인침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막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한 인침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소서 1장 13절 보니까 또 언제 인침을 받느냐? 언제 인침 받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아. 여러분들이 증언을 받아들일 때 인침을 받게 되고 진리의 말씀 들을 때, 지금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칠 때 졸고 핸드폰 찍고 딴 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침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 근데 내 생각에 만약에 그런다면 졸고 앉았다가 땅땅땅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인치고 가는데 자다가 보니까 다 인침받네 나는 못 받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인침받는다. 인침받는다는 건 증명이 됐다. 축복받는데도 증명이 된다. 치료받는데도 증명이 된다. 그 인침을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난과 고난이 당할 때 여러분들이 삼성에다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험 들어놨는데 차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렇게 딱 섭버렸어요. 그러면 삼성에다 SS 치면 착 오잖아요. 기름이 떨어져도 오잖아요. 지금 보험 들어놨다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나 이 회사에다가 보험 들어놨다. 자동차 보험 들어놨다. 그러면 사고를 나도 거기에 딱 연락하면 와서 오잖아요. 지금 다른 말하면 영적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위험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SS 칠 수 있어요. 오라는 왜? 인침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소속이 돼 있으니까. 증명이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말씀 듣는 그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다 약속이 들어있어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면 너희들도 귀신도 쫓는다. 병든 자도 고친다. 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도 받는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약속을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듣는데 확 믿어지는 거예요.
확 믿어지니까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천에 도장을 빵 찍어버린다. 빵 찍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아까 말씀처럼 삼성에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보험회사에서 혜택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그 주 안에서 여러분들 인침받은 자들은 언제 어느 때나 위기를 당할 때 주여 하면 벌써 오신다.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 그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도와주세요 막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되잖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인침자들만 가서 도와줄 거다. 내가 인침받은 자들 도와줄 거다. 너희들이 병들었느냐? 막 그냥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네가 인침받았냐 딱 봐가지고 인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들이 사모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면 그 증언을 딱 받아들이는 자들은 인침이 확증되어진다. 확증되어진다. 보험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1년짜리고 2년짜리 막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계속 인침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유효기간이 영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을 때 뭐해서 성령이 인침받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무조건 꺼요. 지금 인침받는 시간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요. 일단 그 인침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도장 하나 딱 찍으면 어디 가서 밥 먹고 나올 때 주차권 하나 딱 찍으면 어떻게 갖다 딱 주면 통과되잖아. 주차권 안 찍으면 요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주차권이 문제가 아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 그럼 내일서부터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푹 놓고 사는 거야. 어떤 일이 당하면 아버지 앞에 그냥 따따따따 아버지 앞에 쏘서 치면 그냥 막 성령이 오시는 거야. 천군 천사가 도와주시는 거야. 은혜 이제 받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인침 받아요. 또 어째 받느냐? 여러분들 아멘 할 때 받아요. 아멘 할 때 인침 받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은 뭡니까?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나 은혜 그 말씀을 내가 거기 말씀 앞에 내가 설득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악한 사단이 잡으면요 막 악한 영 나가 입을 꽉 다물어요. 입을 부득부득 깔면서도 입을 안 열어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입을 잡으면요 생각만 많지 아멘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다 저런 사람 다 인침받고 가는데 나는 그냥 가요. 그럼 하나님께 도우심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에 자꾸만 인침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는데 우리가 아멘 하는데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굳건히 세워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기름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신앙생활이 굳건해졌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여러분들이 증언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인침을 받게 돼요. 말씀 들을 때 인침을 받게 돼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굳건해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인침을 받게 돼요. 오늘 이런 약속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돼. 붙드셔야 돼.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명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인정이 됐구나. 근데 인침받은 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인침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인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관심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인침받은 자는 어디 가서 넘어질까, 어디 가서 실족될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유익이 있는 길엔 영안이 팍 열어지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요, 인침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뭐랬어요? 인침받아. 나도 아버지가 인친자다 그랬어요. 나도 아버지가 인친자다. 그럼 인쳐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는 일이 뭔가? 말씀만 전해요. 말씀만 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래서 이제 세상 얘기보다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아, 저가 인침받았기 때문에 저의 입술에는 말씀만 있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지금은 성령의 인침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낸 자들은 나가서 세상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침 받았다는 것은 그걸로 하나님의 증명이 되고 인정된 자들은 세상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의 스스로가 여러분을 검증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마귀 좋아하는 것만 내 입술에 붙어 있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 에스겔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장 4절. 은혜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하다고, 여러분요, 그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뭐해서 보낸다. 우리들은 마음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을 우리가 그들 앞에 뭐해서 우리가 가야 돼. 뭘 가져가야 돼? 말씀. 말씀.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에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이 뭐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재앙을 내린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고 날마다 육신에 그냥 막 육신의 일만 빠져가지고 돌아다녀. 그럼 제가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집사님은 그랬다면, 아니 권사님은 그랬다면, 권사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대. 얼굴이 뻔뻔해. 오만 세상 거 다 누리고 살다 교회 올 때는 살짝 어떻게 돼요? 알바하는 식으로 교회로 오려고 그래. 응? 예배가 시간 나면 오는 거야. 알바가 아니고 본업이라 그랬잖아. 다시 예배는 본업이다. 응. 그런 자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딱 펴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제 뻔뻔해도 하나님 앞에 뻔뻔해도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오만 짓 하고 아버지 앞에 와도 양심에 가책도 안 느껴. 두렵고 떨림도 없어.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다가 영적 상태를 딱 봤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김상열 집사가 있으니까 이제 뭐 그냥 모델로 써야지. 김상열 집사 그러다 죽는다. 너 목숨이 몇 개 되는 줄 알아? 딱 이런 말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찔림을 받고 돌이키면은 어떻게 돼? 축복인 거야. 근데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소리 안 하는 목사만 찾아다니는 거야. 절대 신앙생활 뒤에서 왔다 가는지 마는지 뭐 그냥 참석만 했다가 가도 그냥 그런. 지금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무지 많아요. 우리는 천국은 침 나는 저 거라고 그랬거든. 근데 말씀으로 딱 세워진 목사는 못 보죠. 그거 딱 불러다가 너 죽을래 살래? 너 목숨이 몇 개나 돼? 너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영적인 사람들은 무릎 탁 꿇고 회개하고, 어떻게 나만 장군도 어떻게 엘리사 앞에 무릎 꿇었잖아. 나만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개나리 장막 같은데 엘리사한테 어디야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 딱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여기 와서 씻어 이러고 갔잖아요. 가다가 그 게하시가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 장군이여 씻고 봅소서. 낫는 게 낫지 않아. 그냥 대강 그렇게 해. 그냥 그 씻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깨끗하게 문둥병이 났잖아요.
이런 남한 장군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고 와 진짜 지멋대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가지고 다닐 때 내가 영적으로 깨있는 목사님은 가서 딱 해가지고 당신 이대로면 죽어, 이대로 살면 나가, 그러면 막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야 여기가 진짜구나, 무릎 탁 꿇고 그냥 살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 있을까? 야 여기만 교회냐, 야냐 내가 여자 목사 더럽게 너한테 이 소리 듣겠냐고. 나는 절대 이런 소리 안 듣는 데만 찾아다닐 거다. 평생 가도 그 안에 쓴뿌리 뽑아질까 안 뽑아질까? 안 뽑아지죠. 지멋대로 살다 지멋대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이옥화 목사의 말만 들으려는 게 아니라 강단의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 그랬을 때 제가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권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딱 갖다 대면서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위반해? 너는 얼굴이 지금 뻔뻔한 거야. 너는 왜 지금 마음이 굳어 있어? 이런 자들에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치 봐가지고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말 이래가지고 한 말도 말 못한다는 건 이미 벌써 영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래버리잖아요. 그냥 해치한 무덤 같은 것들한 네가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냥 막 믿음 생활 잘하고 장로같이 뭐 그냥 막 장로처럼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한마디도 그냥 담임 목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세상적으로 가는데도 이런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받은 자들은 말씀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침받고 가는 자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어떤 자들? 인침받은 자들은 그런 자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서 할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물어보고 내가 한번, 물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참고는 해서 여러분 어떤 목사가 되길 바래? 잘못하고 가는데 등허리 긁어주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할 말을 하는 목사를 원하시?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말하셨죠?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줄로 믿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 영적으로 바로 못 갈 땐 여러분이 불러다가 그냥 호통을 쳐서라도 나는 나를 바로 잡아주세요 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오늘 이제 증표를 삼았어요. 이건 이제 몰라 지금 설교가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줄로 믿고.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저 사람 헌금 얼마 하는데 내가 이런 잔소리하면 저 사람 나가면 어떡하지? 이미 나는 거기 눌려 있는 거예요. 헌금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영혼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혼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친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에게 입에도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남한 장군은 문득병이 치료됐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받아들여도 문득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득병이 껴봐요. 가정에 날마다 아프고 지지고 볶고 난리 복석이야. 근데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벗겨잖아요. 벌떼같이 달라든던 우환과 질병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누가? 인침받은 자가. 인침받은 자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은혜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사무엘하 2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어 그 말씀이 내 혀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우세요. 이렇게 말할 때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 전에 여기서 우리 그냥 이렇게 와서 할 때 막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막 그냥 예배를 통해 예언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확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깨닫고 돌이킨 자는 다 영적으로 지금 거목이 돼 가는 거야. 영적으로 거목이 돼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적 거목이 돼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 도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보낸다?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강적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전교회를 두고 그랬어요. 우리 예전교회 특권보다 더하다. 왜? 우리 예전교회 강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막 악한 영들이 막 대단하게 약한 영들이 붙들린 사람들 왔는데도 다 회복되잖아. 그래서 강력범을 달아보고 나니까 어느 간 어떻게 해? 그냥 다 술술술 다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석하면서도 여러분들 좋은 군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력한 무장된 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막 믿음 없는 자들 오게 되면 막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말하잖아요. 막 있는 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뭐냐?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인친 자들을 보내시는 건 누가 보내냐?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그러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전교회 뭐 구역장이 됐던 여전도가 됐던 부서는 다른 거에서 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대로 갖다 전하면 돼요. 그대로 갖다 전하면 돼요. 할 거 없어요. 왜?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자다 했을 때 이 말이,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 건지 내 건지 분별하고 말하라 이거예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 내 이런 거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 성경적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심사숙고해서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의 것이다. 나를 보내시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뭐냐? 말씀을 줘서 보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을 승천해 가시고 우리를 또 쓰시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에게 인쳤다는 거죠. 그 증언을 받아들 인친 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목이 곧은 자,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는 뭘 가져가냐? 말씀 가져가는 거야. 근데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저 사람이 절대 뻔뻔한 얼굴이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이 말씀이 쑥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냥 확 그 사람 만드는 거야. 그럼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는 건 여러분과 저의 몫이죠.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시험 들면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교훈과 책망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우리 영적인 유익을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안에서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다른 말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뭐 하든 나보다 더 잘하겠지만 나는 왜? 영적인 지도자다. 영적인 여러분을 보호할 만한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24절. 은혜 되시는 분은 안 주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막 성령의 인침을 그냥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여러분이 듣는 이 말, 예수님도 말씀 전하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꿀송이 같은 시간이야. 어쩌면 이런 말씀이 있는 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만. 그게 은혜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는 말은 이오카의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어요. 저도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단에 쓰면 말씀을 통해서 막 말하게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골라가서 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안 써요. 왜? 너는 내 말의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강단에 무릎 꿇는 건 철저히 하나님 예 말씀 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장악하세요. 내 생각 내 말은 하나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주세요. 그게 기도로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성령의 인침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 말씀만 전했어요. 우리도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 가는 자들 앞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받아 일하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그럼 이 말씀은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다는. 이 말씀을 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전교회 가치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전교회가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하고 아무리 여기가 좋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이 교회는 가치가 없는 교회예요. 진정한 영적 가치가 없어요. 이 교회 가치는 예수예요. 이 교회 가치는 오직 십자가예요. 이 교회 가치는 오직 성령이에요. 이 교회 가치는 뭡니까? 오직 예수의 피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 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교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교회는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 메시지 속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 가치 이 교회 가치를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우리 예전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최상의 가치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보혈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유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인테리어가 잘 있고 모든 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피폐해져 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찌그러진 인생, 근심과 탄식과 이 세속에 속한 것이 즐거워져요. 그러다 마지막에 결과는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을 깨서 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 예전교회와 저희의 목회 사역 속에 최고의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모든 하는 일이 잘 돼요. 왜? 마귀의 방해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영안이 여러분, 영안이 열린 여러분들은 영안이 팍 열리길 바라요. 열리길 바라요. 영적인 눈이 떠진 자들은 믿음으로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신성 모독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최고 먼저 알아본 게 귀신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당신이 난 누군지 안다는 거죠. 또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말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게 누구냐? 귀신이 알아봤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래요.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따라다니까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요한복음 내가 몇 장 읽으라고 그랬지? 16장 13절. 아니 마태복음 16장 13절.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딴 사람으로 알아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야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랬는데 같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원한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좀 올려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그죠.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은 자는 교회 가치가 바로 세워진 교회를 알 수 있다. 성령 받은 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인침받지 않은 자는 아까처럼 쓴소리하는 목사님 만나면 귀찮아. 그냥 왔다 갔다 뒤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대. 우리는 어차피 전쟁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다. 아니 전쟁 치르는데 천막 속에서 편히 자다가 죽어. 전쟁이 터졌는데 자기는 천막 속에 가서 베개 비고 편안히 자다가 적군이 와가지고 그냥 총을 쏘더니 뭐해서 죽어. 전쟁터에서 편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담임 목사가 막 들볶아 싸고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들볶아 싸는 목사를 만나야 살 길이 생겨. 편안히 내버려 둬봤자 어떻게 돼? 자다가 마귀한테 잡혀간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이요. 전쟁의 장수가 담임 목사예요. 앞에서 싸우고 나가면 청도들의 앞뒤에 공격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거 막을 수 있는 게 예수요. 막을 수 있는 게 피요. 막을 수 있는 게 성령의 인침 받는 거요. 더 이상의 왜 육적인 조건을 찾아서 헤매냐 이거지. 우린 그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깨어있는 자 되시기 바래요. 마귀 새끼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막 그냥 안 좋은 것만 보게 해. 성령 받은 자는 좋은 것만 봐. 안 좋은 거 보고 그것으로 넘어지지 말고 이겨내셔. 승리하시길 바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말라기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2장 우리 6절 시작.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여러분의 입에 뭐해서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무슨 남이 이런다고 저런다고 그냥 이 말 저 말 막 해대고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셔. 이 말에도 입술에도 말씀이 있어야지. 그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의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셨느니라. 어떤 자? 입술에 말씀이 있는 자에게.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 살아있는 말씀만 쏟아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쏟아질 때 여러분의 그 말씀을 아기가 젖꼭지 빠는 것처럼 빨아 당겨야 영혼이 살 것이 아니요. 질병이 치료될 것이 아니요. 와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빨대를 세상에다 꼽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강단에다 꼽아놓고 있어야지. 그래서 강단에다 꼽아놓은 빨대가 여러분들이 안 빨면 그거 누가 빼버려. 와서 자기 빨대는 자기가 챙겨.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다시 한번 내 빨대는 내가 지키자. 그놈의 빨대를 이 사람이 빨고 저 사람이 빨면 되겠어. 내 빨대는 내가 빨아야지. 우리 시온이도 물 먹다가 빨대가 양쪽으로 껴입었으면 할머니 어떤 거 뽑았어? 그래. 어떤 거 먹었냐 이거야. 자기 빨대가 따로 있는 거야. 5살짜리로.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빨대를 관리 못하면 영적으로 3살짜리야. 1살짜리.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내 빨대는
내가 관리해서 빨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증언을 받아들일 때 인침받아요. 말씀 들을 때 인침받아요. 아멘 할 때 인침받아요. 그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해요. 인침받은 자들에게 뭐해서 말씀 주셔요. 그 인침받으리 이제 말씀 갖고 가는데 만나는 상대들이 뻔뻔해요. 아주 마음이 굳어 있어요. 저 사람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용기를 가지셔요. 이미 인쳤다는 건 내 안에 있는 건 능력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인쳤다는 건 나에게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하나 뭡니까? 물건이다. 왜? 하나님은 물건을 갖고 계시니까. 이거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담대한 거예요. 할 말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뻔뻔한 얼굴이 싹 변해서 인자한 얼굴로 바뀔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봅니까?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공평을 말해야 되고 공평을 말해야 돼요. 이런 복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밭에 든든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1장 부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인침받게 하신 하나님 이 인침이 영원할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입술에는 말씀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1장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안에 증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입술에는 말씀이 있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